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19절부터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 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의도하신 축복들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존귀케 해드리며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3년에 너희는 먼저,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가운데서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 특별히 예배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경제에 그리스도인 경제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핍절함이 있게 되고 고난이 있게 되고 정말 이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 우리가 입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도 많은 분들이 거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씀의 전체를 우리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을 듣기 싫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이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목사님 배를 목사님이 가지려고 헌금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마치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억지로 뭘 내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 정말 신약 성경에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빌립보서 제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제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4장 11절부터 여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뒤에서 후원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이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은 빌립보 교회에 항상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개척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때로는 풍부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궁핍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주님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5절과 16절에 빌립보 교회가 주고받는 그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동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내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뒤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받고자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to your account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앞으로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으로 주님의 축복하심이 주님의 과일이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핍하고 곤란한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에 자꾸 보는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것,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물질을 주시는 그 원리들, 목적이라든지 이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원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용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다가 쌓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주님이 별로 죄송합니다. 지금 봄이 되면 제가 알러지가 조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을 먹긴 했는데 제가 여기 이 코를 자주 풀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항상 화가 나 계신다든지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가운데 죄를 심판해야 된다 그 말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는 것은 잘 될 수가 없고 잘못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희생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거기 성경에 저 앞에 띄우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주지 않을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에 우리를 생각하셨다고요. 영어에 보게 되면은 When he was on the cross, I was on his min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는 그분 마음속에 있었다. 나는 그분 마음에 있었다.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참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he created the world, I was on his mind.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내가 그분 마음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내가 그분 마음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늘과 산과 바다와 강과 산과 들과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이제 거기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거기서 선물을 오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물을 옷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좋아? 재밌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나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시고는 만물을 지으시고는 그것을 지으실 때에 우리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내가 이렇게 지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기뻐할 거야. 아담이 좋아할 거야. 아담의 자녀들이 이것을 즐겁게 생각할 것이야. 석양을 주말과 붉은 물이 들게 하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시도 짓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혼자 보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되게 지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먹고 마시는 것들,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지으셨어요. 과일 나무들을 지으시고 그 복된 이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풍성한 채소들을 주님이 주시고 꽃들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이 생일이 됐어요. 밖에 돌아오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옵니다.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서 케이크를 조각을 내서 주면서 아이들이 먹을 때 뭐라 그래야 합니까? 맛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정말 풍성한 축복들을 준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이 기뻐할 것을 보시고 주님이 지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얼마든지 너희들이 먹어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사탄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을 던질 때에 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후한 분이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네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럴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사탄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했어? 그게 진짜야?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사탄은 말하기를 결코 그런 일은 없어. 그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참소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대해서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 원치 않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소했더랬어요. 오늘날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8절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을지니라.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멸망되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게 엄중하다는 그 말의 뜻은요. 우리 앞에 누가 나가 보십시오. 강자민님 나가시든지 나가서 손님 모시고 들어오시죠. 여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영어에 보게 되면은 burden of the Lord, 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짐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짐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속박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짐을 지고 있을 때에 그 짐을 우리 주님이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더라서 그렇죠. 결국은 유다 백성이 다 망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것,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와 헌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축복 문을 이제 거기에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목사들이 아니면은 거기 교회가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하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들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물질 드리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1조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는 11조를 안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11조를 안 할 형편이 못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생활을 책임지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복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첫째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부분적인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그 말은 영어에 보면 prove, 증명하라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하나 너희들이 증명을 해보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부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때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를 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보다도 가난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유한 중에 주님께 드렸지만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활비 전부 2랩돈. 한 랩돈은 1센트에 5분의 1이니까 한 2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원짜리 2개 드렸어요. 4원. 여러분 지금은 4원 동전 거기 이제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가장 많이 드렸다. 그렇게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가난함을 통해서 주님이 더 큰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사병을 318명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민병을 자기 집에 민병대가 318명의 민병대가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318명이면은 318명의 가정들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의 군대에 그게 서방의 이 군인들이 흩어져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거느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온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거부였더랬어요. 베들레헴 초장에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의 부를 기초로 해서 그는 더 큰 영광, 이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 시대가 이스라엘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것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가게 점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로부터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제시 펜이 백화점을 이루었던 제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시라는 미국의 이 백화점을 아십니까? 메이시라는 그 백화점의 롤랜드 메이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의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을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선교사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혹시 콜게이트 치약 들어보셨어요? 콜게이트 치약. 거기 치약 회사를 시작을 한 이 콜게이트라는 그런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기 이제 헤인즈 케첩 혹시 아십니까? 케첩, 헤인즈 케첩. 온 세계에 헤인즈 케첩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여러분 거기 록펠러 얘기 들어보셨죠? 록펠러 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경제, 그리스도인 경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들을 말씀을 앞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철왕 카네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힐튼 호텔은 세계의 이 유명한 고급 호텔 중에 하나죠. 이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주신 기업을 운영했더랬어요. 여러분,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기업가들이 저들의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들을 그들이 실천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축복들을 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진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 식당 중에 하나가 칙필레이입니다. 칙필레이는 거기 이제 이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여기에 트롯 케이시라는 분이 그 CEO인데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문 닫지 않아요. 버거킹 일요일 문 닫지 않습니다. 웬디라든지 이 패스트푸드가 거기 미국에서 문 닫는 것은 칙필레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그가 말하기를 일요일은 우리 종업원들이 쉬어야 된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많은 신학생들이 여기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특별한 거기 대접을 받고 또 신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이 고객들에게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친절하게 아주 거기 이 고객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가르치고 자유주의자들이 이 칙필레이를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을 늘어뜨렸어요. 동성애자들이. 그리고 이 낙태주의자들이 칙필레이를 반대하고 자기들은 이제 거기 칙필레이 가서 그 샌드위치 안 먹겠다고 그들이 보이콧을 해드렸어요. 하거나 말거나. 정말 당당하게 낙태는 살인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했다. 그런 미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정확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은 보화입니다. 물질은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보화를 세상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하고 쌓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좀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누리는 것하고 쌓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지금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덜 고생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일주일에 거기 69시간 일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지금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그것을 이제 60시간 이하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게 되겠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보면은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뜨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성행하고 새롭게 생기는 이 가장 빨리 그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여러분, 미국의 집들은 대개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가 있는데 차고에 보통 그 차가 한 대 내지 두 대, 때로는 이제 또 집이 크면은 차가 세 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차고에 차는 안 들어가요. 차들 전부 여기 진입로나 길거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차고에 물건들이 가득해요. 온갖 물건들. 크리스마스가 되고 생일이 되고 하면은 한두 번 쓰고 말 그런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에 차는 될 수가 없고 물건들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물건들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가장 이 성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은 창고업입니다. 창고 대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토리지 비즈니스. 사람들이 물건들을 집에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창고를 빌려가지고 한 달에 50불씩, 100불씩 내가면서 그 물건들, 쓰지 않는 물건들을 거기다가 다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가장 미국에서 뜨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렇게 쌓아 놓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여가 가는데 상여 뒤에 이삿짐 추락 따라가는 거 본 적이 없다.
록펠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하는 회계사한테 사람이 물었어요. 록펠러가 죽으면서 얼마나 남기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계사가 하는 말이 전부 다요. 전부 다 남겼다고.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을 펴실까요? 누가복음 제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물건들을 가득히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삶을 바람을 잡으려는 삶이다, 헛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돈 이만큼 벌었으니 됐다, 그만 벌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11절에는 말하기를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이 많을수록 입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도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그렇죠.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돈이 많을수록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은 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뱉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돈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느라고 자신을 해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돈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얻는 것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그 부분 앞으로 제가 설교를 다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물질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돈 내라 그러십니다.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가 다 얻은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습니다.